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께서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은총의 자리로 늘 그 안에 담긴 크신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소원함을 주시며 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의 사랑에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받사오니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꼭 알아야 될 것, 그 풍성한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저희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력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주님께 나아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오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경을 읽는 것과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권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을 자신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함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일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1장, 2장, 3장에서 알아야 될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보기 전에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모든 성도는 근본적으로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마음의 자세,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다 말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만 이야기합니까? 그 안에 순종하겠다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시잖아요, 그죠? 청종해라 이 말은 우리 자녀들한테 부탁할 때도 아버지 말씀 잘 들으래 이 말은 듣고 흘려 떠내려 보내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화합해서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명호야 명호야 여호와께서 직접 부릅니까?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까?
물론 우리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잖아, 그죠? 소원을 두고 성경을 보고 싶은 소원, 또 마음에 또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소원함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음성으로 들어도 되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을 우선순위 둬야 됩니까? 항상 기록된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됩니까? 기록 말씀으로 이제 정경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이렇게 구약에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맡기시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에게 신약 성경을 맡기셨습니다. 그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확정되어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 소원함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겠지요. 그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웃의 덕이 되는가, 그런 소원, 아침에 참 성경을 보고 싶은 그런 소원함이, 또 마음에 오늘 이 일 저 일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마음에 소원함이 있을 때, 그 일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웃이 덕이 된다 싶으면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죠. 그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사무엘처럼 명호야 일어나라, 이 사무엘이 들려주셨던 이런 말씀처럼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리고 사도 요한, 모든 먼저 사도된 사도들이, 요한의 친구들이 다 AD 70년 이전에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나중까지 남은 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맡기시면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맡기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더하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이 기록된 말씀에서 뭔가 빼버리면 네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우리가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은 오실 메시아,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모든 선지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도 선지자잖아, 그죠? 모세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모세 이후에 사무엘부터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까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즉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신 분이, 안 계신 적이 없는 영원 자존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성육신 임마누엘 하시고, 나시고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부활하심으로 가장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긍휼, 이 복음을 이루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복음의 은혜를 듣고 믿는 사람에게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일을 이루셨느니라.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 3장 22절부터 24절에서부터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너희 형제 중에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형제란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되 하나님이 거름더미 속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인성을 취하신 걸 말합니다. 인성을 취하셨으나 동등한 인성이시나 우리와 다른 점이 죄는 없으시다. 그게 바로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 선지자로 오셨다.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 왕적 사명을 이루신 분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제 아침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죠. 그죠? 그 선지자의 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으사 성육신과 나신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는 생명을 드러내시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나라,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선지자의 가르침을, 그 교훈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도 선지자거든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느냐? 주님의 관점,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무엘상 3장의 그 선지자 사무엘. 그래서 3장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들 다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는, 이때가 뭐예요? 십자가 죽으실 때입니까? 살아나셨을 때입니까?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큰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복음을 완성한 때,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구약의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이 씨하면 딱 그냥 뼈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 잊었냐?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누구예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성육신 하셨다.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셨으나 우리와 동등한 인성을 취하시되 죄는 없으시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자 사람,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리 없이 분할 없이 환익격으로 계신 그분이 어려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이게 복을 받는 거잖아요. 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사무엘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하여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봐서 이 예레미야 42장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이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이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은 우리의 단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이제 이 심판 가운데 남은 무리가 있는데 이 남은 무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사무엘처럼 듣겠나이다 했는데 사무엘처럼 들었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 자기 생각과 마음의 판단으로 거역했습니까? 이 거역하니까 낭패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이게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처럼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처럼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보십시오. 여기 핵심은 뭐냐 하면 너희들 지금 나라가 어렵고 힘드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니까 그 징계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그 징계를 받지 말고 대적에서 싸우라 그랬습니까? 매를 순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매 받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모압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돌아가고 싶겠죠. 예레미야의 핵심 말씀은 어찌하든 너희들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는다. 애굽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흑암의 근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상징이 애굽이에요. 물론 이 바벨론도 나중에 그런 속성을 지니지만 그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장관을 세우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일 하나 신을 만들어라. 아론에게도 애굽으로 인도할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죠.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열 정탐꾼이 막 악평을 하니까 한 장관을 세우고 우리 죽이려고
에? 여기까지 인도했나 그러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나 없나? 교회에 나왔어도 양다리 걸치고 싶거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불신자들 보면 돈 좀 있다 싶으면 골프 치러 가든지 주말 휴가 되면 막 온 세상 여행을 다니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지청과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지청과 욕심을 따라서 매를 맞으면서 언약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돌아올 생각은 어디로 돌아가려고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 어쨌든 살고 싶어가지고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말씀 우리한테 전해주면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말까지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면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날도 목사님 설교 보낸다고 막 장로님들이 목사님 내보내려고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더라고. 교회마다 목사님은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이 불러서 왔습니까? 사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목회자로 세웠습니까? 성령이 보내서 왔잖아요. 그죠? 저도 개척을 하지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할 것 같으면 이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는 미명으로 갔으면 대부분 참 좋은 선교사지만 일부 몰지각한 선교사님들은 그저 돈만 챙기는 일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 안 한다고 장로님들이 목사님한테 월급을 안 줘가지고 사례비를 안 줘가지고 6개월 동안 사례비를 안 주니까 교회 성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도 사례비 안 주면 굶어 죽자. 말씀 전하다가 죽자. 치는 설교를 하지 말고 제가 진짜 좋은 뜻에서 그겠죠. 어쨌든 교인들 치는 설교하지 말았고 치는 설교하면 교인들 떠나간다고. 어쨌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라.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치는 설교를 하지 마라. 저는 치는 설교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든 아니고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해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 성경을 풀어주다 보면 위로 격려만 나옵니까? 엄청난 책망도 나옵니까? 엄청난 책망을 나오면 목사님 꼭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번 딱 치는 소리 한번 들리면 꽉 힘을 품고 있는 거라. 요거 보복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래서 설교마다 자기 치는 설교를 들리는 거라. 그러니까 설교 못한다고 선동해서 나가라. 나가라. 목사님은 나갈 때 나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 저는 선한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잖아, 그죠? 심지어 종교다운적인 인정 안 하면 나 이 교회 못 나가게 해서 소설책 많이 읽고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 땅 때리면 성도들이 좋아할 텐데 어쨌든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목사 이래가 되겠나. 예?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이 거기에 굳게 섰어요, 안 섰어요?
그게 굳게 섰죠. 아무도 안 와도 나 혼자라도 나에 대해서 내 혼자 있더라도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야 돼요. 그죠? 이걸 붙들어야 된대요. 이 예레미야 시대에 망조 같은 망한 이 시점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이다. 이게 얼마나 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 말을 이 백성들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놔놓고 자기 정과 욕심을 해치는 그 설교를 하면 탁 들어마고 막 어느 날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김호중 씨인가 그 사람 가수가 술 먹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고 우리는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를 그렇게 좋아하던 권사님이 어느 날 그 설교 듣고는 김호중 씨를 욕해요. 내가 김호중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보이지가 않는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지. 돌아다니면서 입방아를 찧을까요? 그렇게 하면 자기한테 유익이 됩니까? 맨발로 가시채를 짓밟는 겁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가시채로 뒷발질을 하게 네게 고생이다. 참 스트레스가 많이 되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무슨 큰 암이 와가지고 입원한 거예요. 6개월 동안.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율법교회는 참 은혜로운 교회다 이 생각이 들어.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다 처음에 위임식 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이소. 이 맞죠? 그런데 가슴에 와닿는 말씀, 자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네 잘한다 내 잘한다 그런 설교할 때는 좋다 그러는데 자기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책망을 받죠. 이 책망을 받을 때 저 목사가 날 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하면서 목사를 갈볼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왕청심만 먹으면서 목사 쫓아낼 궁리를 해야 됩니까? 회개할 궁리를 해야 됩니까? 예? 종이 듣겠나이다. 위임식 할 때는 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서서해요. 내가 신찰장 하면서 위임식 할 때 사회를 보면서 다 그렇게 이렇게 하겠느냐? 하겠다. 목사는 말씀만을 전하겠느냐? 너희들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듣겠느냐? 다 그렇게 합의를 해놔놓고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니까 그 언약을 어긴다 안 어긴다? 예? 헌신삭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헌신삭처럼. 나라 망하기 전에 희년, 안식년 노예로 삼았던 사람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가진 자들 다 노예로 삼았던 자기 백성 가운데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다 돌려보내줘라. 재산도 돌려보내줘라. 도장 각 찍어놔놓고 나가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또 언약을 파기해 붙죠. 그게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목사님 위임할 때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고 교인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언약을 해놔놓고 그죠? 자기 자존심 하나 탁 상하는 소리 들어본 게래 어디 갔는 거 없어. 이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죠. 예? 책망 받으면 우왕청심만 묻고 목사 쫓아낼 궁리를 해야 됩니까? 회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지를 못해. 종교다운주의는 WEA 8명이 보수를 한다. 2명과 화합하기 시작하면 다른 종교,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천주교의 교리를 따라가는데 따라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과 연합하면 그게 적은 누리게 되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안 퍼진다? 이런 거 하나하나 타협하기 시작하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민주당 따라가면 나라 전체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겠어요.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나 못 찍겠다. 전라도 사람 같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믿으마. 예? WA는 반대하면서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민주당은 와 찍어주노 이 말이죠. 사람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까 이거. 자기 이익을 쫓아가서 된다 안 된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가야 될까 이거. 여성 안수도 성경적으로 보니까 성경하고 안 맞더라. 명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야. 왜 그걸 따라가나 말이야. 시대 조리를 따라가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세 개 다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 싶은 게 아니라 슬그머니 핫바지 바람 빠진 것처럼 피직 빠져버리고 그래서 되겠나 말이에요. 이게 진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돼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한 번씩 생각해요. 교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읽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사람의 호응을 주는,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해라. 맛집하고 달라요. 강단은 맛집은 모든 사람이 입을 다 맞춰주죠. 교회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심령을 맞춰줄 수가 없어요. 회개하라 그런 거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얼마나 신앙 좋은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희에게 말하리.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겠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위임식 가면 이 고백을 다 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 이야기를 다 해. 그때 제가 시작을 할 때 그 목사님, 장로님이 이런 말씀,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 할 때 40대에 왔는데 은퇴식 할 때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해놓고 2년도 못 돼서 쫓아내더라고. 이 목사님이 7개를 범했다든지 다른 복음을 전했다든지 돈 문제를 교회에 헌금을 안 했다든지 오히려 자기 월급의 3분의 1을 헌금 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책 많은 설교 하나 들으니까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 다 이런 고백을 해놔놓고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인데 어찌 나라가 바로 되겠느냐 이 말씀이죠. 어찌 나라가 바로 되겠느냐. 목사는 사람의 정과 욕심을 회개케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게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은총의 복음이잖아요. 이걸 전해야지. 대한민국 잘 되기를 꿈도 꾸지 마라. 한국교회 장로님들아, 한국교회 목사님들아, 타협하지 마라 이 말이지. 타협하고 온갖 것 타협하고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다든지 막론하고 야
이거 진짜 신앙 고백 맞아요, 안 맞아요? 좋든지 아니든지, 우리를 치는 말씀이든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다 위임식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해. 목사에게 안수할 때도, 안수란 말은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주님의 관점, 새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나도 이렇게 전했으니 너도 이렇게 전하라고 목사 안수식 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안수 기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같은 길,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좌로 가도록 목사님께 안수한 거예요. 안수. 그 길을 가도록. 목사님은 그 길을 가야지. 쫓겨나더라도. 교인들은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이 길을 가야지. 이 말을 해서 다 위임식 할 때 다 이 말 하더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책망하는 소리 들으면 우왕청심만 드시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지. 회개. 그죠? 주님, 제가 잘못했나이다. 그러면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오니 주여 나를 고치소서. 내게 숨은 허물이 있나 주님 나를 살피게 하시고, 주여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주님 나를 살피시고, 주님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살 거 아니겠어요? 이 길을 와야지. 이 길을 안 가고 쫓아낼 궁리만 하고, 세상에 목사님 자기 치는 설교한다고 교회 성장 안 된다고 6개월 동안 사례비를 안 주는 그런 악독한 교회가 어딨노 말이야. 장로가 목사를 두드려 패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데 뭐, 어이 장로 정신 차려.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저는 20년 만에 참 장로님을 하나님 은혜로 선출했습니다. 이 복음을 잘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잘못한 거는 또 새로 책망하며, 교훈과 책망하며 바로 세워주며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하며, 잘못된 거 있으면 목사님 이거 고치시고, 장로님 이거 고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준은 뭐다?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죠.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왔던 아주 뭐 똑똑하고 그런 분이 종교다운주의 용납 안 하면 나 이 교회 못 이기다. 그러면 집사님 나는 그거는 용납 못 합니다. 그거 주장하려고 그러면 나 이 교회에서는 그거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그 일을 못 합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예레미야한테 많이 듣기는 들었어, 그죠? 청종하라, 청종하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너희의 습관이다 하니까 이제 두드리 맞고 나서 보니까 목소리 들으면 순종하겠다 했는데, 이때도 또 그때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게 또 말씀 순종하기 좋은 때가 온다 안 온다? 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읽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해라 그러는데, 내가 좋은 환경이 오면 그때부터 하겠다. 맨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 그죠? 좋은 환경 온다 안 온다? 예레미야 이 바벨론이 쳐들어 나라가 지금 풍지박산이 되기 이전에 평화롭고 안정할 그때도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라 순종하라 해도 안 듣던 인간이 지금 저 나라가 망해져서 그 목소리 순종하면 복이 온다 싶은 때요. 이때도
목소리 들어야 되겠다 싶은데 막상 현실이 부딪히면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목소리 순종하기가 내 힘으로는 된다,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께,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사표를 가지고 온 그 장로님께, 사표 받아가 온 장로님께, 장로님 지금 가서 화해하십시오. 미국사회 위임식 때 서로 목소리 순종하기로,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하기로 결의한 것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정심만 드시지 마시고, 지금 이 목사님하고 화해 못하면 또 다른 목사님하고 화해할 수 있다, 없다? 또 안 돼요.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어떤 좋은 목사가 와도 된다, 안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자기들 정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목사하면 될 수 있겠죠. 그 사람 종이 되면. 그럼 둘 다 어디 간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율법의 상용법,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 그 이외에도 율법을 내가 주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내 스스로 지키느냐, 내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율법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나 못합니다, 이 소리 해야 됩니까? 못하는 건 맞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맞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나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때마다 일마다 주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 저 일 행한 후에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모든 군 지인과는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했냐. 그가 이렇게 이르느니라. 예레미야 42장 10절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면, 이게 뭐냐면 눌러 앉아 산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눌러 앉은 것입니까? 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떠한 사랑을 입어 이 약속의 땅에 살게 되었으며,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포도나무 맺기를 원했어요?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열매 맺기를 원했죠, 그죠? 좋은 포도나무 열매 맺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심령이 좋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은혜를 기록한 성경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목소리를 청종해서 그 은혜 안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은 원했는데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취를 풍겼다 그랬잖아요. 덜포도를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덜포도를 맺게 된 이유가 덜포도를 맺음으로, 악취를 풍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때리시는구나, 때리심을 알았으면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매를 맞으면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매를 순히 받으면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다짐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이 땅에 눌러 앉아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그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는 이걸 알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거예요. 그냥 눌러 앉아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매를 맞으면서. 다윗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에 의해가 맨발로 울며 매를 맞으면서 그냥 맨발로 울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습니까? 메시아 언약을 자기에게 적용하며 올라갔습니다. 그게 매를 순위 받는 거잖아, 그죠? 예? 다니엘은 그냥 매를 맞았습니까? 뜻을 정하여 하루 3번씩 주의 말씀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이나 사무엘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뭘 듣는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종이 듣겠나이다. 그 들은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다니엘이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저 상황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시죠. 우리도 그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살아야 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런 다니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매를 순히 받으면서 시편 137편에 참 좋은 것은 잃어봐야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좋다는 거 이거 한번 잃어보면 공산주의 베네수엘라처럼 중공처럼 베네수엘라보다 더 악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저 공산당에 있으면 월남처럼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거침없이 잡아 죽일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유일한 그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유일한 그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눌러 앉아서 한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 24장에 좋은 무화과 나무, 나쁜 무화과 나무, 좋은 무화과 나무는 주어진 이 현실을 저 바벨론 물러가게 해주이소 이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사랑을 입어 이 약속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쫓겨났는가?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거역함으로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목소리 청정 안 함으로 이런 매를 맞게 되었구나. 이제라도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금생에서는 포도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금생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았는 참된 평안이 있고 죽은 이후에는 더 좋은 낙원이 재림의 그날에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의 새하늘 새 땅에 몸의 부활을 입어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라 이거죠. 이 복음 진리 안에 살아라. 이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여
매를 순위 안 받고 어디로 도망간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어디로 돌아간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매를 징계를 내렸습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지만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이 애굽으로 산다는 말은 지청과, 오늘날 목사님 쫓아내는 그런 교회를 보면 지청과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목사를 얻기를 고집하면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이게 굉장히 자기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딱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런 말 해주기를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딱 기다리는데 여호와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치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죠? 이 순종했겠다 안 했겠다? 안 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에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가, 이 말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강야 60만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과 욕심을 채우고하는, 자기 정과 욕심, 자기 사욕을 채워줄 그런 목사를 찾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기 사욕을 채워주는 목사.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말이 능수능란합니까? 말 진짜 잘하죠.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모비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라.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 복음 진리를 전파. 지금도 많은 사람이 자기 사역을 쫓을 이 목사 저 목사를 많이 두고 있죠. 이어서 자기 사역 안 채워주니까 또 다른 교회로 옮기고 또 옮기고. 내려놔라 이 말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이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이제 돌아다니지 말고 이제 진짜 말씀에 정착을 해야 되죠. 살아있는 동안에 70이 넘으신 그 권사님이 그렇게 호중시가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그죠?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시옷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는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과 욕심을 추구하는 사욕을 쫓는 그런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것만 추구하지 마라. 자기 치는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그러하는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지. 그런 걸 추구하면 너가 망한다. 이 애굽으로 간다는 이야기 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굽은 전부 다 정과 욕심을 따라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저 좌파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지 이익을 따라서 얼마나 진짜 발광을 합니까?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이건 우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든지 나쁜 말씀이든지, 그죠? 우리 그대로 순종하겠다 했죠. 근데 막상 애굽으로 가면 너 다 죽는다 하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꽉 차가 있는데 이 말 하니까 들었다 안 들었다? 뭘 쏘겠다? 마음을 쏘겠다. 목사 위임식 때 다 선서했어. 내가 사회를 봤어. 근데 자기 자존심 치는 말씀 나오니까 어떻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목사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똑같죠. 이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이런 설교하면 막 기가 막히게 막 한장할 거예요. 그죠?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내보다 나가라 그때.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아시겠어요? 이 얻어 터지고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교만한지, 이게 진노를 쌓는 거죠. 도무지 순종하지. 그게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가까이 오신 주님의 백성은,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아시겠습니까? 그 듣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기도예요. 이상, 예? 듣는 것이 진짜 예배고 기도예요. 들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기도죠. 그 목소리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 맞죠? 아멘 하십시오. 아멘 맞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듣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랬죠. 양과 소, 그죠?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거,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고 그 분별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삶의 순종의 열매로, 이게 진짜 예배죠. 예배. 근데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주의 말씀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결정의 순간이 오니, 결정의 순간이 뭐다? 뭐 상하는 순간이다? 자존심. 내가 하나님 같은 나를, 내 자존심 팍 깎아내리는 그 순간은 네가 나를 쳐, 이래 나오는 거지. 그죠? 아, 이 목사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그때는 빨리 엎드려야 됩니까 안 엎드려야 됩니까? 다윗은 그런 책망하는 소리가 들리면 내게 기름같이 여겨서, 그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서, 주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이 되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그 길을 가도록 기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레미야 42장 20,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면 반드시 필망합니까 안 합니까? 예?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거는 구원의 길, 이게 666인을 받는 것과 같다 그랬죠. 이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666인을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떠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게 뭐냐면은 교회 다녀도 그 나라 그 의의를 구하는 겁니까? 지청과 욕심, 사리사욕을 쫓을 목사를 쫓아가는 겁니까? 사리사욕을 세워주는 그런 목사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 적다? 예? 너무 많다. 그죠? 그런 교회를 여기저기 여마 교회가 있나?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옮긴다 안 옮긴다? 옮기죠. 그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아니에요.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목사를 많이 두고 가는 곳마다 또 자존심 상하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오마 또 어디가 붙는 거 없어. 예? 근데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은 장로라 칩시다. 자기를 치는 목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 심지어 월급을 6개월치를 안 주는 그런 당해가 있는 거라. 예? 어떤 사람은 막 두드리 패보는 거라.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간데 이런 일이 있어. 예레미야를 한 대 했다 구덩이에 쳐넣었다. 구덩이에 쳐넣고 겨우겨우 나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길이 생명길은 넓은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까?
생명길, 좁은 길.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생명길, 좁은 길. 죽더라도 이 길만은 가야 되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8장 기도로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58장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선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성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포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증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